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이채연 자매님, 조윤정 집사님, 또 반주해 주신 조유진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휴가 잘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휴가 기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러한 길을 함께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 주시는 참 쉼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속절없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동안 얼마나 병낫기를 원했을까요? 얼마나 병낫기를 바랬을까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의원도 찾아가 보고 오래전부터 그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의원들의 진단은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했다 그랬습니다. 나을 수 없는 병이다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진단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니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리고 예언의 신의 뒤에 보면 이 질병의 고통은 그 중풍병자의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더 심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진단한 불치병,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진단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환자 스스로 그 죄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고통, 어디 하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몸도 마음도 절망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보여요. 누구나 희망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너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이 소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이것은 의미는 어린아이, 자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자녀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뜬금없는 중풍병자의 등장에 뜬금없는 그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왜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사실 이 중풍병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하였다. 희망은 무너졌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를 용납해 주실까? 또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할까? 탕자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염치가 없지요. 그 재물을 희망으로 받는데 희망이 또 다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실까? 근데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나를 받아주실까? 탕자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실물교훈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본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저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보며 저희를 도와주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죄인을 받아주려 하지 않는 분으로 여긴다. 사단은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그래서 또 우리에게 그런 것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 병을 얻은 이 중풍병자도 또 자신의 방탕함으로 거지가 된 탕자도 혹시 예수님이, 혹시 아버지가 나의 죄와 나의 방탕함 때문에 받아주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은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사실 자녀는 뭔가가 좀 아쉬울 때 부모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를 한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자녀를 위해서는 헤어짐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이 아프간에서의 사진입니다. 텔레반이 이제 아프간을 점령을 해서 그 시민들이 자기 자녀들 그 높고 날카로운 그 철조망 위로 그 미군에게 건네는 사진입니다. 왜 이렇게 건넵니까? 본인이 키워야지. 자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만이라도 자유로운 나라에 가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너가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거기는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남자가 대동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정말 악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만이라도 그런 것으로부터 탈피하고 자유롭게 살아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부모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사랑의 팔로 그 아들의 목을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옷에서 나는 그 쾌쾌한 냄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둘째 아들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을 품은 그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자녀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두려운 마음,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죄가 많은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니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자녀야, 안심하라. 내 아들아, 안심하라. 지붕을 뚫느라 흙먼지가 내려앉고 예수님 설교 중간에 그렇게 돼서 분위기가 깨졌지만은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내 아들아 하시면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중풍병자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행복.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이 30대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30대의 가장 행복지수가 높고 이렇게 조금씩 떨어진다고 해요. 물론 사람마다 행복의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분명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겪었기 때문에 잘 먹으면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굶지 않고 잘 먹고 자녀들에게도 배 굶기지 않고 잘 먹이면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이제 젊은 부모 세대에서는 자녀들이 엄마 나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마음이 참 괴롭다고 그래요. 엄마 나 행복하지가 않아. 자녀들이 그러면 참 부모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가 나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는 너무나 행복했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대소망 268페이지에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췄으며 사람들은 경외심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이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병이 낫게 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저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을까요?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데, 여전히 그는 누워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를 행복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림교회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통은 그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며 그 고통이 자기 자신의 저지른 죄의 결과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예수가 언급한 것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이러한 죄들에 관한 것이었다. 중풍병자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그 죄의 짐, 그 죄의 짐으로부터 이 중풍병자가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시대소망에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 제가 초등학교 때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면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회학교에서는 이 남자가 싸움을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했어요. 남자들한테.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싸움이 이제 다반사인데 어쨌든 한 친구하고 이렇게 싸움박질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너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 너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 그 엄마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예. 나도 한번 당해봤는데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예. 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무거운지. 예. 그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예. 어쨌든 그 다음 날 갔습니다.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예. 갔는데 그 친구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장소나 잘 지내자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예. 예.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예.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됐습니다. 시대소망 268페이지.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행복했다. 사해 주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중풍병자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이러한 행복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그 평안함이 탕자를 감싸 안았고 아버지의 품을 행복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행복이 깨졌을 때는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때가 죄인의 길의 시작이었고 행복이 깨진 때였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하타인데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건 다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먹은 짓도 하고 보암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선악과가 보인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탈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기차는 아무리 좁아도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빠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죄의 의미가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다.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 근심이 들어왔고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비로소 마음에 다함이 없는 평화와 안전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경로를 벗어났던 중풍병자가 다시 참된 길을 찾은 후에 누린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부모도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시대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왔던 그가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제 발로 일어섰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약동하였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건강한 혈색이 죽음에 접근하고 있던 창백함을 이어받았다. 들것서 실려서 예수님께 왔는데 제 발로 일어서고 생명을 주는 피가 약동하고 신체의 모든 기관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광경은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창조주 예수님께는 이러한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낫게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단지 과거의 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을 하신 분, 현재에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고 죄인에게 용서를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전에 그 고치신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여기도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시편 103편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회복이 영적인 치료 뒤에 있음을 성경이나 예언의 신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육체적 질병이 영적인 치료의 뒤였다.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화평이 심령의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육체적 질병이 영적인 치료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료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기초들이 다 그 불안함과 어떤 채워지지 않는 탐심과 욕심과 또 죄의 짐이 이게 질병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모두는 다 영육간의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그랬습니다. 의원도 바리새인도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절망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희망의 말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요, 사람으로 볼 때는
상식선에서 볼 때는 절망적인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그에게 유일하게 희망의 말을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친구들이 전해줬어요. 친구들이 너가 예수님께 운반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도록 격려했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친구들도 아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이제 바뀐 것입니다. 너도 예수님께 나가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 치료가 시작될 거야. 믿어보자.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중풍자를 고쳐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너도 예수님께 나아가 봐. 같이 가보자. 너도 나을 수 있어. 치료가 시작될 거야. (10월 11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너에게 희망의 말을 해줄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 가면,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기쁨으로, 용서의 기쁨으로 행복해질 것이고 치료가 시작될 거야. 그리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 너의 삶의 최선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텔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에서 미군 수송기가 이륙을 하려고 할 때 아프간을 탈출하려던 민간인들이 몰려와서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134명 정원에 그 수송기에 640명이 탑승했습니다. 정말 발디딜 틈도 없어 보입니다. 이 수송기 기장은 화물을 포기하고 이들을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장의 결정으로 640명의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결정으로 중풍병자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사람과 가족들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칠 준비가 되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그들의 어두웠던 가정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어서 그 가족들을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인도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성도님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영육간의 환자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참된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 의로우신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치료의 시작인 것이, 우리 예수님은 영육간의 치료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시대소망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마음과 육체를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신화 성경은 다 심령과 육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마음 따로 육체 따로. 그 헬라 사상이 온 것이고, 그 전에는 사단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그 거짓말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음과 육체를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이 치료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 마음이 치료되면 육체도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치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꼭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순서지에 껴져 있는 구도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예. 작성자 이름을 써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구도자 이름, 내가 이번에 꼭 이분을 인도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기도하면서 적으시면, 그것을 내주시면 목회실에서 함께 같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잘 전달하셔서 정말 영육간의 치료함을 원하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분들,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음악이 멈출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고, 또 오늘 혹시 생각이 안 나면 다음 주에 오셔서 이렇게 목회실에 내주시면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멈출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그것을 걷어 주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으시면 우리 집사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